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까 그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딱 1년 전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멘을 좀 크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3년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 시간에 아멘을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은 이제 아멘을 해주시는 분들이 아유 목사님 애쓰십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아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해도 저는 힘이 나고 있어서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아멘을 해야 되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이건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 의무입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대표 기도 시간, 기도 인도 시간은 기도자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할 때 전도사님 혼자 찬양 안 하시잖아요. 전도사님 혼자 찬양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객처럼 구경하고 있다면 전도사님은 아마 멈추시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게 찬양 인도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찬양을 같이 하도록 인도하는 거. 기도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인도를 나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대신 기도문을 낭독하면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기도에 반드시 참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내 걸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남의 기도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내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동참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앞으로 진짜 다음 주부터는 볼 텐데 리더들은 아멘을 크게 하세요. 그래서 옆에 까먹고 있는 친구들이 내가 아멘 해야지 하고 아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리더방에 들어와 있는 숫자가 26명입니다. 이 중에 26명만 아멘 크게 해도 엄청 커요. 우리 3부 예배 시간에 아멘을 능가할 수 있도록. 아멘. 이 정도 나옵시다. 아멘이 없네?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 믿었을 때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를 단어로 표현하자 그러면 아마 뜨거움, 혹은 사랑, 혹은 열정, 감격, 감사 이런 단어일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는 그랬습니다. 모태신앙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교회 다녔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감정, 아마 이런 단어들로 표현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막 뜨겁잖아요. 좋아요. 그냥 마냥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게 좋고 말씀 듣는 게 좋고 찬양 부르는 게 너무 좋죠. 찬양 한 소절만 나와도 그렇게 됐어요. 빠른 찬양이 나오면 나 혼자 박수를 어떻게 쳐야 될지 몰라도 잘 치고, 진짜 이 깊은 고백의 찬양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럴 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더 깊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은 더 깊어지기보다는 좀 언젠가부터 찬양을 불러도 그렇게 와닿지 않고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지루해요. 그런 분 계십니까? 네. 차마 제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못하겠지만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언젠가부터 신앙생활이 그렇게 나한테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하는 시간이 좀 기피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죠.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좀 공허하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뭔가 이전에 열정은 있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은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그냥 공동체 소그룹 모임 하는 것만으로는 그게 안 채워지기 시작하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봉사를 해요. 그리고 막 뭔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혹은 인간관계에서 그런 걸 찾죠. 교회 안에서 엄청 모든 모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있는데 저기도 있네, 새벽에도 봤는데 저녁에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특히 경찰대 그만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나 혹은 교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는 게 맞아요. 아직 봉사 안 하시는 분들은 언젠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거 말로만 하면 안 돼요. 헌신해야지. 우리 물질로도 헌신하고 몸으로도 헌신하고 해야 됩니다. 봉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걸로 대신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공허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봉사로 채우려고 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채우려고 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언젠가부터 너무 시들해져서 내가 잘 모르겠고, 그래도 내가 교회는 다녀야겠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동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 동력을 은혜로 못 채우니까 인간관계로 채우고 일하는 걸로 채우고 어떤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노력들. 제가 예전에 한참 전에, 지금 한 20년도 전인 것 같은데, 이제 사역하다가, 그때는 교사였어요. 교사로 사역하다가 어떤 집사님 차에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회적인 이슈가 뭐였냐면 가짜 휘발유였어요. 가짜 휘발유. 여러분 혹시 가짜 휘발유 아십니까? 한참 이슈였는데 그냥 휘발유에다가 신나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첨가제를 타면 차가 가요. 반값도 안 들거든요. 휘발유를 절반 넣고 나머지 절반이 신나로 채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그런 휘발유를 파는, 그래서 싸게 팔아가지고 이득을 많이 보던 어떤 주유소가 적발되면서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굉장히 당당하게, 그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잡혀가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굉장히 당당하게, 제가 차를 딱 타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청년이었으니까 이름을, 경원아, 이 차 나 지금 가짜 휘발유로 가고 있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간 내려야 되나, 이 차가 폭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짜 휘발유를 넣어도 차가 갑니다. 차가 가요. 그럼 뭐 당장 뭐 하루 이틀 만에 고장나냐? 아니에요. 계속 가요. 그런데 그렇게 1년 2년 하다 보면 언젠가 엔진이 멈춥니다. 고장이 나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면 언젠가 우리의 신앙이 멈추게 돼요. 다른 걸로 잠깐 갈 수 있습니다. 1년, 2년, 3년, 진짜 끈질기게 가면 10년 붙잡고 갈 수 있지만 어느샌가 내 안에 정말로 믿음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 순간 우리가 신앙을 이어가는 엔진이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은 지금 가짜 휘발유를 넣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신앙에 정말 다른 엔진, 다른 연료를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돌아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뜨거웠던 마음이 점점 뜨거워져야 되는데 식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더 깊어지지 못할까요? 대부분 그런 이유는 믿음과 삶의 부조리 때문에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괴리가 일어나면 어느샌가 나는 주일에 와서는 그럴듯하게 예배는 드리는데, 그리고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얘기하면 이분이 좋아하는 줄 알기 때문에, 목사님 앞에서나 믿는 친구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의 다른 삶의 모습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좀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믿는 것과 행하는 게 다르다, 믿음과 삶이 다르다가 진짜 맞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제가 몇 번, 이거는 좋아하는 예화인데,
좋은 열매를 보면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좋은 열매죠. 제가 얼마 전에 그 큰 마음 먹고 우리 장모님께서 오신다고 하셔서 킹스베리라는 걸 처음 샀습니다. 딸기가 진짜 이만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딸기는 클수록 맛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굉장한 기대함을 품고 그 큰 딸기를 사서 저는 안 먹고 이제 장모님이 오면 같이 먹으려고, 장모님 오셔서 이제 같이 씻어가지고 내놨는데 맛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으면 제가 말을 안 하죠.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자, 맛이 없는 딸기예요. 그러면 그 딸기 나무라기보단 덩굴이 좋은 덩굴이었을까요? 안 좋은 덩굴이었을까요? 안 좋은 거지.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나무가 진짜 엉망이에요. 죽어가는데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건 사실 그거는 살아있는 믿음 아니다, 죽은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잘 아시잖아요. 역시 우리 재혁이 아멘 제일 크게 해줬어요. 아시는데, 그러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사람인 것을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분임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딱 보면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믿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사람은 속 사람 그대로 겉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혹은 지금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현상, 믿음이 약해지고 공허해지고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안 변하는 이 현상이 왜 나타날까요? 왜냐하면 복음이 머리에만 있어서 그래요. 머리에만 있는 복음은, 우리가 알고만 있는 복음은 우리 삶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머리에 있는 게 삶으로 와야 돼요. 그 뜻을 담은 올해의 표어가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뜻은 뒤집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안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인사이드 아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안에 있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공허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공허하다면 우리 속의 복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은 거죠. 삶으로 이어지지 않은 거죠. 여러분 혹시 밭을 갈아보신 분 있으세요? 밭? 논이나? 한 번도 없나요? 뒤에 동재는 어떻게 밭을 갈아봤지? 시골에서 오셨나 봐요. 저는 밭을 참 많이 갈아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어서. 여러분 밭을 왜 가는지 아세요? 자, 밭에 이제 작물을 뿌려서 1년 동안 키우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비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1년 혹은 반년 동안 작물을 키우다 보면 그 땅이 어떻게 되냐면요, 겉이 딱딱해져요. 굳고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그 표면에 있는 땅에 있는 양분들은 다 작물들이 가지고 가요. 자라야 되니까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무리 비료를 겉에 쌓아놔 봤자 비료가 충분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웃걸음이라고 이렇게 주는 걸음이 있긴 한데 그걸로 충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매해 연초가 되면 밭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걸음을 밭에다 쫙 뿌려요. 그냥 겉에다 다 뿌립니다. 그리고 요즘엔 다 기계가 하죠. 트랙터를 불러다가 거의 한 1m 깊이, 적어도 뭐 몇십 센치 밑으로는 땅을 갈아엎어요. 갈아엎게 되면 비료도 섞이면서 땅이 부드러워지죠. 땅이라는 게 신기해서 겉에 조금만 파고 내려가면 그 속은 좀 부드러워요. 그래서
완전히 갈아엎으면 땅이 부드럽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씨앗이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딱딱해진 땅에서는 씨앗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혹은 뿌리가 내리더라도 양분이 없어서 자라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밭을 가는 거거든요. 제가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복음이 오는 작업이 꼭 밭갈이와 똑같아요. 그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밭을 이게 크게 있잖아요. 오늘은 여기 갈고 내일은 이렇게 갈고 이렇게 한 달 동안 갈면 밭이 갈릴까요? 안 돼요. 하루 만에 다 갈아야 돼요. 그래야 가치 작물이 자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 밭 가는 작업을 어디에서 할 거냐면 수련회에서 할 거예요. 올 게 왔구나라고 이제 표정이. 저는 수련회 예찬론자입니다. 수련회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있지만 수련회만큼 하나님 만나기 좋은 곳이 없어요. 수련회만큼 집중적으로 밭을 가는데 좋은 데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수련회 신청하신 분이 52명인가요? 3명인가요? 뭐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만 와도 충분해요.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와야 우리가 뭐 저한테 뭐 보너스가 없어요. 저는 보너스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하소연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수련회로 데려오고 싶냐면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 내 신앙이 흐트러져 있고 무언가 열정이 사가져 있다면 수련회에 오십시오. 밭을 가는 거는 말씀만 가지고 우리 밭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옆에 친구들도 같이 갈아주고 분위기도 같이 갈아주고 그게 다 하나의 쟁기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뒤엎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해서 되지 않고 정말 한 번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수련회예요. 물론 우리가 수련회 동안만 밭을 갈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 1년 내내 우리의 마음 밭을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수련회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시면 아마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수련회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중에 수련회 안 올 것 같은 친구한테 이렇게 보시고 꼭 가자. 네, 꼭 갑시다. 한번 얘기합시다. 꼭 와야 돼. 별로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얼굴만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금요일 밤 오후 10시에 집회를 시작해요. 왜냐하면 퇴근하고 와서 집회 참석하실 수 있도록 늦게 시작합니다. 목요일 밤에도 늦게 시작해요. 퇴근하고 오셔도 충분합니다. 밤 10시면 대부분 집에 가는 시간이잖아요. 집을 수련회장으로 여기면 돼요. 와서 집회 참석하고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내려가도 됩니다. 출근해도 충분히 시간 돼요. 제가 지하철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토요일날 아침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토요일 아침에 들어와도 가장 중요한 집회를 제가 토요일로 옮겼어요. 토요일 오후 시간으로 옮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을 토요일 마지막, 보통 우리가 닫는 예배는 좀 정리하는 예배잖아요. 닫는 예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저녁 시간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수련회 오십시오.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갈고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이번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졌을 때 열매 맺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심어지면 열매가 자랍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그 열매는요 되게 신기한 열매예요. 그 열매가 나에게만 향기를 뿜지 않습니다. 복음이 자라서 맺힌 열매는 그 향기가 밖으로 퍼져나가요. 그 열매에 신기하게 빛이 나는 열매인데 그 빛이 나한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열매가 됩니다. 그 열매의 향기가 나의 삶을 변하게 하고 나의 말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밖으로 뿜어져가는 열매예요. 그 복음의 열매. 그 열매를 위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28절에 자녀들아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 머리로 아는 복음이 그때서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의 밭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밭을 갈기 위해서 이번 1년 동안 수련회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작업을 해나갈 텐데, 그 작업을 해나가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열매를 향기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열매의 빛이 더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 빛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